사도신경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을 나누고 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항목, 이 두 번째 항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제는 그런 걸로 혹시 잘못 알고 계신 수준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분.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도가 뭘 뜻하는 거냐, 뭘 말하는 거냐, 이걸 바르게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바른 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간절히 기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죠. 구원자. 정확하게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구원자. 이를 구약에서는요, 즉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요. 특별히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조금 잘못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정을 하는데 이런 거를 하기가 너무 싫어요. 설교자로서 너무나 좀 수치스럽으니까. 그러나 솔직하게 좀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을 하는데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맞게 했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자,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죠. 기름을 붓다. 마샤흐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샤흐의 명사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임명된 직책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뭐가 있죠? 제사장, 왕,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를 그리스도의 삼중직 혹은 왕의 삼직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표현하는데,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직책을 임명함으로써 좀 성별된 매우 특별한 직책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구약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 즉 메시아예요. 메시아. 성경의 무호성 교리를 믿는 우리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장래에 오실, 이 구약의 시점이죠. 장래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존재들이었다고요.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진정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선지자직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사장직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선지자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본문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이란 어떤 표적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했던 그 사건이요. 자,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은 기적이란 표현을 안 하고 표적이란 표현을 쓰는데 왜 표적이란 표현을 쓰는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 표적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이 자가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자 이제 난리를 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문맥인데 상황인데 여기서 그 선지자란 뭐냐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 문맥에서는 모세와 같은 사실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진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게 신명기 18장의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늘 읽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겁니다. 자,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참으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기특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특하지가 않아요. 기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내주시기로 한 선지자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시기로 한 선지자의 목적과 사명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왕으로 모신 이유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해주고 여러분들 높은 자리로 올려주고 여러분 배불려 주기 위한 분으로 여기고 계신다면 그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 군중들과 똑같은 거짓된 믿음이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 죄와 욕심의 포로이자 노예로 사는 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특별히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 무지하고 눈 어두워서 빛과 빛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흑암과 같은 이 죄의 무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선지자, 빛으로 오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다시 한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표상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표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계시의 충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의 충분성.
사실 여기서 좀 시간이 길어질까봐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시의 충분성, 오늘 이제 오후 그 철로역정 교리 시간에 중복되기도 해서 제가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예언하시는 분. 계시의 충분성. 이 말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어디로 결론 지어지냐 하면, 자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어디로 집중되고 결론 지어지냐 하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교는요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전에 저희 모교에도 80년대 후반까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꿈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진짜 계실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계시의 충분성, 계시의 완료성이라는 이런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구약의 모든 계시들은요 어디로 귀결되게 돼 있었다? 어디로 결론지게 돼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지게 돼 있었다고요.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의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 율법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예언들의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는 이 66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충분하게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새로운 음성이든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종종 80년대 때 무슨 유행처럼 이런 계시를 봤다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명 정도는 진짜지만 나중에 나머지는 다 따라한 사람들인데, 내가 꿈속에 천국 갔더니 거기에 조용기 목사는 없더라. 이걸로 그냥 밥벌이 해먹은 거지. 그분의 그 환상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진짜라고 봐요. 천국에 갔더니 조용기 목사가 없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분에게 어느 한 명은 진짜로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한 명에게 왜 그 꿈을 보여줬느냐? 야, 하물며 조용기도 천국에 없는데 너 따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 없어. 너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저는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예수 없는 저 같은 건 천국에 가기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어느 한 분이 진짜로 그 계시를 보았다면 그 계시를 받고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이들이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야, 조용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조용기 당신 천국에 없더라 회개할지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예요, 그건. 주변에서 제가 꿈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 그거 왜 보여주셨냐 하면 당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거예요. 꿈으로 만약에 뭔가를 말씀해 주셨다면 그런 일들은 저는 계시의 충분성, 이 계시의 완료성, 이 교리를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또 다른 신비한 음성이나 메시지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너 잘못됐다 이렇게 떠벌리라는 게 아니라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회개하라.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얘야 강아지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이런 꿈을 주셨다면요, 회개하라는 거라고요. 회개하라는 거라고. 꿈 봤다, 음성 들었다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진짜 꿈을 보고 진짜 음성을 들은 자들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군요. 이게 진짜 음성 들은 사람들의 진짜 간증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군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버리는군요. 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태도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삼층천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본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으로만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다 있었거든. 그 삼층천의 구조가 뭐였다고요? 성막의 구조였다고요. 구약 전체가 그 구조거든요. 아, 구약 성경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완성이 돼 있었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군요. 이게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게 계시의 충분성입니다. 주변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더니 이번에는요, 이번엔 교회가 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성경만 붙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완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참된 선지자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견책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훈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무시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담당해 주셨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는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제가 천지창조에 관해서 성경 공부할 때 이 빛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고, 그래서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 흑암과 혼돈, 천지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흑암과 혼돈 가운데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 눈멀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깨우고 사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왔습니까? 빛이 오셨다고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은 무엇이었다? 바로 이 빛이었다고. 이 빛. 이 빛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은 천지가 창조되는 그날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비추어졌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한결같이 동일하게 비추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도 놓침없이.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돌아왔을 때, 율법판 두 돌판을 받고 돌아왔을 때 빛이 비추었다고요. 그 빛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다고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비추어지면 온전히 계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적 설교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릴 말씀인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비추었는데 그거는 모세가 막 너무 막 신묘막측해서 얼굴이 뭐 무슨 형광등 100만 개의 아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 조문 그 돌판을 받고 왔더니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직은 이 빛이 비춰지면 안 되는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버렸다고요. 예수님의 때를 본 거예요, 모세는요. 그 빛이 드디어 세상에 왔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그 빛이 비치기 전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해야 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그 빛은 지식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세상에는요, 복음의 빛이 아닌 빛도 비치고 있어요. 인류애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지적 계몽이라든지 사회정의 등등.
생명의 빛에 비교하면요, 이 빛은요 너무나 흐릿하고 너무나 희미해요. 생명의 빛과 비교한다면 정말 볼품없는 빛이에요. 그러나 흑암 속에 있는 많은 인생들은 이 참 빛은 보지 못한 채 그저 이 희미한 빛에 경도되어서 이끌리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저 말고 그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요, 중생을 했건 안 했건 모든 사람 안에는 빛이 비추이는데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문학가든 과학자든 예술가든 사상가든 그들은 그들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걸 깨달은 자들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경고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해서 활약했던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 주어졌던 지식과 지혜와 교훈과 모든 능력들은 모두 우리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영이셨고요, 전하고 알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셨던 거예요. 영.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진정한 선지자셨던 겁니다. 자, 둘째로 성육신 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고 실행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집중해 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지 입으로만 멋들어지는 그 말로만 가르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 시간인가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혐오하는 거는, 목사로서 설교자로 혐오하는 건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 멋있어 보이는 말만 하는 설교자들 혐오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저 역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예수의 교회 여러분들이 그게 그냥 겉만 번지르한 허장 성생인지 아니면 진짜 진리인지 구분하고 구별하실 수 있게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멋있는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저기 또 누구죠? 갑자기 또 우리 복음주의 사인방이셨던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우리 설교의 대가들이 말씀하죠. 강단에서 멋있게 하는 말에 제발 속지 말라. 본인들도 젊었을 때 그렇게 하셨으면서 근데 반성하시면서 강단에서 멋있어 보이는 말들에 제발 성도들이 속지 말라고. 그리고 설교자 자신도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정말 혐오합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을 우리 형제가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장난처럼 지적할 때 항상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걸 어떻게 때릴까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해요. 너도 맞고 쟤도 맞아요. 네. 하여튼 주변에 다 적들밖에 없어.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결코 입으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멋들어지는 말만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지점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실천하신 분이에요. 인격과 삶을 통해서 몸소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성령의 역사로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겉만 번지르한 말쟁이가 아니셨다고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행동은 1도 못 할 거면서 듣기 좋은 말, 멋있는 말만 내뱉는 그런 이 표현을 안 하려고 양아치가 아니에요. 좀 경박스럽습니다만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셨다고요. 스스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와 용서와 자비와 관용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것들, 그래서 반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중간중간 이제 유튜브 좀 쉴 때 유튜브를 봤는데 요새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유튜브에 이걸 보니까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들을 뭐 라이브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뭐 완전히 어제는 진짜 뭐 그냥 완전히 폭발한 날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퀴어 축제가 있었죠. 어제 퀴어 축제를 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고 집회하고 있고 뭐 태극기 부대에 좌파에 우파에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골마 터진 그 부위가 광화문에서 정밀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좌파든 우파든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약 올리고 무시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워야 하고 가려야 할 진실들, 어떤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할 사람들은 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요 근래에 감명 깊게 읽었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어떻게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 이제 생일 선물로 제가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 하영록 씨의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을 많이 하면서 그 책을 읽고 막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이건 어떤 그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이분보다 너무 내가 못하다라는 부분에 많이 반성도 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감사하다가 회개하다가 막 그렇게 그 책을 읽었는데 그 하영록 씨의 페이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거를 그대로. 한 신문에 이런 작은 광고가 실렸다. 조니, 너의 실수와 잘못은 모두 잊었단다. 아버지는 오늘 밤 8시에 타임스퀘어에서 너를 만나고 싶단다. 그날 밤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타임스퀘어로 몰려들었다. 이 세상에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존이가 있었던 것이다. 어디 존이뿐일까? 세상에는 너는 용서받았다는 말을 듣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끊임없이 실수와 죄를 반복하며 사는 우리는 잘못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운다.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자신의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 이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울고 있다. 우리에게 용서받기를 기다리며 울고 있다. 나의 형제자매들도 동료나 심지어 부모들도 우리의 용서를 기다리며 울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용서를 구하며 울고 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용서에 목이 말라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맥이 어떤 문맥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3남매예요. 형이 하나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민을 가면서 그 아버지가 이민 1세대고 1.5세대인데 아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를 가서 너는 의사가 돼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라.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지 약간 병에 걸렸나 봐요. 정신적인 병. 그래서 잠적을 해버렸나 봐요. 가족과 이별하고. 근데 그 사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불의의 사고로 동생도 죽었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그러다가 이 동생 하영록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무너무 부끄럽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결국 이분도 우울증으로 자살했나? 돌아가셨나? 우울증이 결국 죽게 된 그 문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형. 나는 형을 미워한 적이 없어. 형을 이해해. 형을 용서해. 왜냐하면 이분도 심장을 잃을 뻔한 죽음의 사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죽어 마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요, 용서를 말하게 되는 거죠. 용서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용서를 받았구나. 광화문에서 좌와 우가 서로의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그냥 격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아무튼 누군가는 이기고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는 또 약점을 찾아서 또 시비를 걸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과정을 반복해야만 될까요? 저 아이들 세대
저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까지 계속 이 반복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종특이잖아요. 내부에서 맨날 싸우다가 나라 망하는 거. 세상의 논리와 법칙은요,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센 놈이 센 만큼 잠깐 그 상대방을 눌러놓는 거지, 그 기운이 빠지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스스로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과 명령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그 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본이 환하게 비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전하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거나 자기 스스로 말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용서의 본을 보이는 그 사랑이 생겨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래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영을 통해 은혜로 주신 것들, 그 말씀은요, 오직 성도, 교회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앞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그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계시 받은, 뭐 이상하게 막 몸 부르르 떨면서 이쪽이 아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며 증거하게 되는 게 계시의 영을 받으시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 세상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고 구별되는 인격과 삶을 사는 십자가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